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을 막 대접하고 있고 집사처럼 옆에서 서서 그 뒤에는 장막이 있습니다. 사라가 거기에 있죠.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사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 뒤편 장막에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원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원래 원어는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같은 동사를 2번 써요. 히브리어에서 같은 동사를 2번 쓴다는 것은 아주 강한 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돌아올 거고 또 돌아올 거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라한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준 최선의 말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자기 인간적인 그런 사고체계, 경험, 가치관, 사고관을 가지고 2가지 이유로 남편이 늙었다. 여성의 그런 생리가 끊어졌다. 이 2가지 이유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지었죠.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라는 지금 장막 뒤에 있죠. 뒤에 있는 장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했죠. 사라의 수준에서는 내가 지금 장막에 가려져 있고 뒤편에 있고 내가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뭐 속으로 생각하고 비웃어도 어떻게 알겠냐.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모를 거라고 한 거예요. 모를 거라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왜 비웃지? 왜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에게는 경이로운 일이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년에 내가 사라가 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라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냐면 내가 지금 뒤에서 숨어서 혼자 생각하고 웃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라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인지 몰랐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하고 75살 벌써 25년 전, 24년 전이죠. 사라 그때 여기 집 떠나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리고 지금 2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도 안 믿었었는데 오늘 너 왜 웃었어? 너 왜 비웃었어?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셨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준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해요. 어리둥절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사라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니까 사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점쟁이 집에 갔었는데 점쟁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신통한가 보다. 복채를 많이 내고 야, 이거 문제 물어보면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과거의 일들을 엄청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살 때 어떻게 됐었지 너? 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귀신이 얘기해 주면은 야, 엄청난 신통력이 있나 보다. 진짜 영험하다 보다. 여기 이제 말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귀신한테 완전히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15절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사라가 순간 놀래가지고 저 안 비웃었는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딱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은밀히 속으로 생각한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어제 저녁에 나 이렇게 속으로 뒷담화 깠지? 딱 무슨 소리야? 나만 속으로 생각한 걸 어떻게 알아?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와 와서 해야 될 일은 하셨어요.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젠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향하고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소돔으로 향하고. 자,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브람네 집에 와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돔에 가서 소돔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한 가정에는 축복을 주고 한 가정에는 멸망을 주러 온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죽음도 못 피하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는데 재산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100조 줄게요,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 10년 더 살아줘요? 아니요, 제가 그러면 500조 드릴게요, 10년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줍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돈이 없어서 그가 못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천국 지옥은 어떻게 가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제사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사 왜 지내요? 그러면은 제사 지내면 조상이 복 준다고, 조상 귀신이 와서 복 내려준다고.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있죠. 그래요? 그럼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떤 귀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복 받으려고 제사는 지내는데 그 다음 생각은 안 해. 자기가 살아있을 땐 부모한테 잘 못하다가도 부모가 죽은 다음에는 제사를 꼭 지내면서 와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살아있는 부모는 무능력해서 나한테 복을 못 주지만 죽은 다음에는 친통력이 생겨서 제사 잘 지내면 나와 내 자식들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기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가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원래 제사제도 자체가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생일날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사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의 그 효자가 부모님이 죽었어. 근데 부모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나무에다가 부모님 얼굴을 그려가지고 세워놓고 생일날 아유 부모님 마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참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갑자기 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와서 복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변질된 거라고요.
근데 그 변질된 거 원래 오리지널도 아닌데 변질된 그런 짝퉁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럼 당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뭐 귀신이 되겠죠. 귀신이 돼가지고 원래 귀신이 이 원한이 사무치면 막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귀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은 제사날 특별히 이 하늘의 공중에 흩어진 혼이 오는 거고, 그리고 술을 뿌리면서 땅에 흩어진 백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 제삿날에 한해서만 혼과 백이 융합을 해서 신통력을 가진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을, 이건 정말 종교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건 진짜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거를 제사 막 제제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안 들으면 뭐 큰일 난다는 것처럼 하고 뭐 제사제. 와,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냐. 도대체 왜 그런 제사라는 제도가, 여러분들이 귀신이 진짜 그리고 조상 귀신이 오냐? 못 와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옵니다. 제사 지낸다고 해서. 그럼 누가 오냐? 이 동네 모든 귀신들이, 동네 그 사탄의 졸개들, 악의 영들, 이블 스피릿, 정말 이 더러운 이 마귀의 부와 졸개들, 그 영들,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 걔네들이 이제 다 모여요 거기. 그래가지고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귀신의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그게 복을 내린다고 믿으니 얼마나 마귀들이 속으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해. 심지어는 캐톨릭 사람들은 제사 지내도 상관없대.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허용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소돔으로 향한다. 이 향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샤카프라는 단어예요. 샤카프. 이 샤카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려다 본다. 원래 이 지금 헤브론 지역이, 헤브론 이 마물의 숲을 지역이 소돔보다 고지에 있는 게 맞아요.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본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 보시사,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이 단어를 샤카프라고 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주 유심히. 하나님은요, 복을 내릴 사람들한테는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소돔처럼 죄악이 들끓는, 이 죄악이 들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넘친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성적 취향이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런 여행객들이 그 동네에 오면은 온 동네 남자들이 그 여행객을 성폭행하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성폭행하는, 그게 아주 전통이란 말이죠. 인도에 가도 그래요. 지금 인도의 젊은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성폭행 버스에서도 당하고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아니 그런 거 알면서 여기 왜 오냐고. 아니 우리 문화가 그런데 니네 이거 당연한 거야. 우리 종교에서는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고 앉아 있으면은 어떤 의미냐? 야생 늑대 앞에 생고기 신선한 걸 줬어. 그건 아주 맛있는 음식이야. 그 늑대에게 그러한 생고기를 주고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돼? 그건 먹으라는 소리지. 우리에게 히잡을 쓰지 않는 여자는 야생 생고기 같은 거야. 마음껏 누가 차지하든 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종교가 그런데. 참 종교가 다양하죠.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뒤에 의사라고 붙이죠. 의로운 열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라고 안 합니다. 테러리스트, 아주 흉악한 자, 일본의 국부를 해친 아주 나쁜 놈, 죽여야 될 놈. 아니,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의 평가과 저 나라에서의 평가가 상반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안중근이 정의지만 일본에서는 안중근은 불의예요. 불의한 자고 처단할 자라고. 여러분이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와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제조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우상만 제조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새로운 땅에 왔어. 거기서 지금 24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들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준대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부인은 비웃고 있어요. 왜? 난 나이 들었고 생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요즘도 생리가 더 이상 안 되는 끊어진 사람이, 폐경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자녀 낳는 일이 종종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내려다보고 그러려고 이제 그들이 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16절에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여기서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이게 참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통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래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문 앞에까지는 나가가지고 아이고 예,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문 잘 열어드리고 좀 이렇게 가시는 거 보는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문 앞에서 네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가지. 근데 문 열어주고 또 한참까지 가는 걸 잘 그 문 앞에서 배웅만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배웅을 이제 잘 가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가는데 집을 나와서 그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언덕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을 여기 원어에 보면 할라크라고 합니다. 따라갑니다.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좀 더 하나님하고 있고 싶어서 정말 그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눈에 가는 데까지 그래도 내가 힘껏 좀 걸어가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너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배웅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집 앞까지 걸어가죠. 그리고 잘 들어가는 거 보고 나오듯이. 그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는 것을 아브라함도 옆에서 보고 있어요. 17절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밥 먹을 때 그냥 너 아들 있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태도가 좋아서 천냥빚을 탕감받고요. 어떤 사람은 태도가 나빠서 그 태도 때문에 천냥빚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뒤에서 숨어서 비웃는 속생각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온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 보러 오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선물을 줘도 그 중심이 담긴 걸 보고 그게 진짜 기뻐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1,000원 헌금한 게 부자들이 수백만 원 헌금한 것보다 제일 많이 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참 너무 태도가 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후손으로부터 수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자, 그걸 얘기해 주고 나서 19절. 자, 19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루,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끔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 목적이 뭐냐. 19절에 보면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뭐 하기 위해서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했냐면 그가 그의 자손들과 그의 밑에 있는 모든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두 그룹을 어떻게 할 거냐? 그가 하나님을 쫓아서 오듯이 그들도 그렇게 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 우리가 큰 도라고 할 때 그 도가 길도자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쫓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방향을 인도할 것이다. 뭘 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체데크.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저스티스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의가, 일본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어요. 정의가 근데 공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정의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인데 외국에 나가면 그게 정의가 아니야. 그걸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공의는 뭘까?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정의와 공의로운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기독교 예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불교하면 불교의 도는 뭡니까? 도교하면 도교의 도가 있어요. 대도가 뭐냐? 제일 큰 도가 뭐냐? 아니, 그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독교 신자야.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큰 대도, 큰 길은 뭐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는 불교의 큰 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불교 신자입니까? 도교 신자들은 도교의 큰 도를 알아야죠. 도교라는 종교는 내가 필멸자가 불멸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게 도교의 대도예요, 대도. 그리고 도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자연에서 약육강식이 법칙인 것처럼 강자가 자신이 불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약자라는 존재의 것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의 몸을 빼앗는 것 아주 정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도교의 정의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 막 죽여도 되죠? 강자의 기독교. 근데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은 예전에 한때는 기독교 신자들도 선교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기독교의 선교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정욕, 약탈하고 빼앗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마귀의 땅이야. 우리가 진멸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오늘 그 다음 보세요. 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기 위해서 넌 요런 걸 하고 있어야 돼. 축복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줄게요. 항상 언약, 쌍방의 계약이란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할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그 큰 도를 네가 네 자손과 너의 가족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주 센 신이래, 제일 센 신이래. 복채도 안 내도 된대.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종교성의 하나의 그냥 형체화일 뿐이에요. 인간의 욕망,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위해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필요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부처님이란 존재, 공자님이란 존재를 이용해서라도 내 힘을, 필요하면 조상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게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근데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의 가장 깊은 곳은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어린 아기가 엄마를 떠난 그 공허한 상태가 가장 깊은 종교적인 내재 모습인데, 그것을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추구하는 욕망 추구로 그것을 방향 전환시켜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식들한테 뭘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에게 또 그와 함께 일꾼인 하인들 모두에게 그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도가 뭘까? 기독교의 도는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10계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10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10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착각인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야. 근데 나 밖에 나가서 나 미국 시민권자야. 나 미국 시민권자.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딱 가가지고 진짜 이 사람 미국 시민 맞아요? 보니까 조회 보니까 없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10가지는 최소한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자, 5가지 계명 뭐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조 그리고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이 세상에 보편타당한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있을까? 이 10가지 계명을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보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네 생각보다 더 우선시해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무 수준이 높아. 근데 이것이 세계의 보편타당한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있을까? 아니, 하다못해 다른 종교에서도 이 가치관을 인정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혁명을 위해서 살인과 어떠한 그런 폭력적인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도교 얘기해 드렸잖아요. 도교가 얼마나 공산주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내가 불멸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의 좋은 장기를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의 좋은 신체를 내가 빼앗아가지고 내가 100년 살아야 되는데 얘를 뺐으면 500년 더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수련을 정진해서 더 높은 단계 가면 난 1000년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의 불멸성을 위하는 게 그게 전부야. 뭐 이웃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각자의 가치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분들인데 그 도와 가르침을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행하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할 때,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을 다 이루어 줄게. 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헌금을 내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귀신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보편적 종교적인 욕망의 심성이 투영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거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잘 기억하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지옥의 길로 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룰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내가 금메달 따고 싶어서 마라톤을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1등을 해도 안 줍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신앙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큰 도를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돈이 많은 부모를 둔 사람들은 밥상머리 교육 때 경제 지식을, 금융 지식을, 돈 버는 지식을 넣어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식은 부모님한테 못 물려받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지식 받는데, 정말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부를 증식시키고 어떻게 지키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강남의 아파트를 어떻게 청약하고 당첨되는지까지 다 한 채씩 갖고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다 한 채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그 아파트만 해도 벌써 강남에 뭐 100억짜리 2개면 200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잠실에 오른다고 해서 잠실에도 또 하나씩 갖고 있고. 야, 거의 미리미리 아는 거야. 우리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면 어떡해. 근데 그런 지식은 없었지. 근데 천국 가는 지식은 알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지식도 가르쳐주고 금융 지식도 가르쳐주면 좋죠. 둘 다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미리 기회 되는 대로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이제 후대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저는 스위스 계좌를 알려줄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 저는 암호를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명령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데 그 불완전함을 누가 대신 메꿔주냐? 하나님이 메꿔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애가 학비가 100만 원인데 지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했는데 장학금 타고 뭐 해도 50만 원이 부족해. 그럼 학교를 등록을 못해.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보충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메꿔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솔로몬에게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길을 가라. 어떻게 가라고? 할라크, 동행해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말씀 전해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배웅해드리고 더 가까이 있으려고.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하나님 그냥 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문 꽝 닫고 집에 와서 야, 살아. 아들 준대. 난리 났다. 야, 우리 이제 굉장하다. 하면서 막 자축 파티를 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왜냐면 마음을 보시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다 못 봐요. 하나님은 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진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오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게 사라가 믿음 없는 걸 아세요. 왜냐면 사라도 나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너무 늙었고 이젠 생리도 나오지 않아. 난 끝났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그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애를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고쳐줄 수 있겠어요? 뭔가 가능하시면 뭐라도 해보시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겼어요.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사라가 지금 나는 이미 늙었어. 내 남편도 늙었어. 나는 이제 생리도 안 나와. 난 이제 여자로서 끝났어. 난 끝났어. 내가 무슨 열국의 어미가 돼. 난 다 끝났어. 이런 상태에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서 사실 누구 만나러 왔어요? 사라 교육시키라고 온 거예요. 사라 교육시키라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라한테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 너 그렇게 왜 비웃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구나. 엘샤다의 하나님이란 걸 이제 경험한 거야. 왜냐면 사라 생각에는 내가 뒤에 장막에서 숨어서 비웃는 거 속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 행동했지. 예? 절대 모를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음을 한 번 가지게끔 다시 교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위해서 받은 복도 세워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과 할락 동행하면서 가야 된다. 오늘 다윗이요, 그가 솔로몬에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그 길이 나와 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3절 예수님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뭐냐? 십계명을 압축한 두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계속.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알긴 너무 잘 알아. 정답을 그냥 콕 찍어 말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최고 큰 도가 뭐냐? 딱 두 가지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너 자신보다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을 진짜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거짓으로 여러분이 거짓 증거할 수 있겠어요? 뒷담화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거 훔치겠어요? 사랑하는데 막 그냥 살인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른 귀신한테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예배 안식일 날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밤 늦게까지 오락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기 싫어, 그냥 오늘 째끼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하다못해 회사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나 그냥 오락을 밤새 해가지고 오늘 피곤하니까 회사 전화해, 나 오늘 너무 오락을 많이 해서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회사 안 갈게요. 그러면 회사가 아유 그러세요, 많이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태도가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진짜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롯 하는 거 봤죠? 다음 장에 빨리 가시라고, 무교병 떡 대충 만들어주고 빨리 가라고. 배웅은 무슨 놈 배웅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태도가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롯처럼 그냥 지멋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여기서 구원 얻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작.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뭐래? 옳다고. 그런데 넌 행하지 않으니까. 행해. 그러면 살아.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불멸자가 되겠습니까? 이모탈이 되겠습니까? 내가 도교에서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 오케이, 맞았어. 그럼 넌 이것을 행해. 그러면 너 살아. 영원히 살 수 있어. 최고의 답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행하지 못해도 지옥 아니지만 이것 자체도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 딱
함몰돼 있어서 저도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조상 귀신들이 싫어해가지고 재앙이 온다. 못 갔잖아요. 어렸을 때. 초코파이 받으러도 못 갔어.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 받으러 가는 거야. 그래도 안 돼. 조상 귀신들이 싫어한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으며 살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말로만 사랑을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 잘 되라고 진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잔소리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살 길이 없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개와 돼지의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맨날 말로만 사랑한대. 맨날 사랑, 형제님, 자매님, 사랑.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원래는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큰 도를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큰 도구나.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몰라서 실천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다 알아. 다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길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이게 벗어나지 않는데, 진짜 어렸을 때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1순위로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재테크의 기본은 무엇인가, 어떤 주식을 사야 좋은 것인가, 미국의 무슨 장기 뭐를 어떻게, 이런 것만 가르쳐주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네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넣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금융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금융 지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 근데 지옥 가는 걸 막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이것은 몰라. 알고 행할 때 그것이 진리로 임하는데 알기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라고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일주일에 부모는 아무리 적어도 시간을 내서, 아니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와서 꼭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얘 안에 뭐가 들어있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4절부터 이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냐. 좀 넓은 마음으로 좀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면 좋지. 부인이 넓은 마음으로 예쁜 여자들하고 바람도 좀 피게 하고 본인도 좀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 좋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이라는 단어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6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새기고 자식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금 안 집어넣으면은 걘 못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집어넣기가 쉬운 줄 알아요? 이 청년들 지금 안 집어넣으면은요 1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이 제1순위로 뭘 하고 있냐고 지금. 태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봐도 얼마나 기쁘게 하냐고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집을 팔아 헌금하십시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집을 팔아 헌금하면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개떡 같은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고 그 얼굴 보고 가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은 치열해요. 세상에 사랑 없어요.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이 진리라고, 그들의 큰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르침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받은 귀한 수고의 대가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귀한 11조와 또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 그 중심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이 흉년의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삭에게 베풀어 주듯이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있습니까? 아픈 자들,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어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최고의 센 신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팔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귀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